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이들이 많이 가져서 칭찬받는 것입니까? 능력이 많아서 칭찬받는 것입니까? 물질이 많아서 봉사가 많아서 충성하는 아니에요. 그들은 작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의리 하나님과 주님과 의리를 가장 우리 숙지교회가 만약 주님께서 야 너네 교회 엄청 크다 이야 할렐루야 네가 최고야 이렇게 했다면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능력 진짜 많아 네가 최고야 이랬을 거예요. 주님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구나. 진실로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사역자 해놓고 40일 금식을 3번 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해서 성경을 몇백 번 통독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근데 나를 부르셨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께 그것을 높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숙지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있었지 밖에 보면 좀 수라를 잡아서 십자가도 들어갔고 위에 거 없고 밑에 가서 그치지만 겉에 와서 참 좋아요. 또 제가 게을러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저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이해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만약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의 외형을 쫓다면 나는 이미 나가리 너 안 돼? 탈락.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스키오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비록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이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다. 그 말씀에 받들기 위하여 죽도록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비엘세라서 항상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이는 거기에 대한 상황이 없다는 거죠. 저는 비엘세가 황태를 쫓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그 과정을 통해서 엉덩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도 나는 몰라. 세상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그 길 해. 나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진실로 거룩에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닮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게 움직이고 하는 마음.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나는 어떻게 언제 이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나 정말 부족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못 있는 것이다. 그것을 거룩기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다윗의 열쇠에 대한 말씀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규제와 무엇을 보관하거나 또 어떤 것을 통과할 때 문이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열쇠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전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에서 시작된다. 다윗의 회개와 또 오르날의 타작 마당 가운데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성전부터 삼으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그 처소가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최고의 가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적으로 와서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 안에서 계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추방되게 됩니다. 추방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세상이죠. 세상 가운데 추방되게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또 얘기하는 것처럼 가인의 추락은 람에게 추락으로 7배에 걸려서 7, 9, 77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죠. 아무튼 점점 죄가 관영하는 세상으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타락하여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이다 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그 네피림의 뜻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족이었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고 블레셋 가드 출신 거인 골리앗으로 연결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전쟁을 벌 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주로하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로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라고 전쟁에 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네피림은 신앙과 세상이 혼합되어 변질되는 영적인 괴물로 갖춘 존재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과 파렴치한 왕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적 괴물과 같은 네피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네피림의 씨앗을 타고 내려온 것이 대표적으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어떤 존재인가? 노아의 셈의 자손으로서, 함의 자손으로서 니므롯이 태어났고 그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니므롯의 후손들이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니므롯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릴리에서 막강한 세력을 확장하였고 그게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가인의 후예로부터 계속 그 악이 득세하고 그 세상을 장악해버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벨론 제국. 요한계시록에서 애국이라는 말이 대신에 바로 바벨론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바로 사단 마귀 세력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 없는 그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고 세상의 대표 주제로 서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거기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의 모든 전략이 나오는 산실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니무롯 운동이 세상 가운데 죄가 함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신약을 보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50년을 찾으시면 영생을 주시겠습니다. 40년.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지배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분의 말씀이 통치 원리가 되는, 그리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쇠는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열고 닫을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원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망과 생명에 결정하시는 열쇠이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들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 메시아 왕국의 열쇠,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22장 15절, 20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 때 듣고 죽였던 셈나라고 하는 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묘실을 파고 치장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나가 가져왔던 것을 엘리야김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통치권에 대한 말이고 말인 거죠.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는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다. 그리고 엘리야김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입히시는 옷과 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띠도 마찬가지고 가죽옷, 또 성전 제사장이 입는 옷, 또 성도들이 입는 흰옷처럼 성경의 곳곳에 이 옷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장막으로 덮으십니다. 장막으로 덮으십니다. 여러분 성막이 장막으로 덮으신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새하늘의 땅의 그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장막으로 덮으신 그 모습,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에베소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옷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옷 입게 되었다. 아멘.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그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셔야 할 흰 옷을, 그 흰 세막 옷을 내가 입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옷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과 능력을 내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수렴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수렴되는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수렴되는 원리는 또 그 안에 깊이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피값을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있는 통치권, 당신에게 입으신 의의 옷, 당신에게 있는 모든 지위와 신분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그 모든 것을, 그 영광까지라도 교회를 향하고 감격스러우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는 철저한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권세. 우리 그런 마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그 빙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다 그래잖아요, 그렇죠? 그 철저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그렇게 강력한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하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주님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옷 입혀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받는 자들마다 그대로 되는 역사.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칭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숙지교회가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다시 되찾는,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되찾는 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기름 부음의 역사, 절정 권세의 역사가, 천국 열쇠를 쥐어받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니무롯 운동으로 세상의 힘을 찬양하고 자기가 왕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강력한 철저한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니무롯 운동의 역사,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이 되겠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의 혼잡을 통하여 흩어지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흩어진 언어가 물론 외형적으로는 각각의 나라말을 하지만 마치 그 북을 번역을 다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겠네요. 북을 통합되고 다 언어가 통합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원리, 언어가 통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상징적인 시선, 실제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만 공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믿음으로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강력한 성령 운동, 회개 운동을 통하여 무너진 교회마다 그 시대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성업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가정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사업장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